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평안하셨죠? 저희가 이제 성막 성소를 연구하는 16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제 성막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대속죄일의 그러한 의미에 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 성소를 그렇게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들이 그들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성막 성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성막은 상당히 큰 구조물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로와 세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가로와 세로가 100규빗과 50규빗, 그러니까 요즘으로 쳐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가로가 약 50m 정도, 또 세로는 25m에 다 가까이 되는 그러한 아주 큰 그러한 장소에 그렇게 성막을 그렇게 지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소의 문은 동쪽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익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도 20규빗이나 되는 상당히 넓은,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약 10m 정도 되는 대문을 가진 그러한 이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러한 기구가 성전 뜰에 있던 번제단이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미지네이션, 머리에 상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성소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은 노소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 번제단도 상당히 큰 크기의 번제단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은 물두멍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물두멍도 이 크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한 크기의 물두멍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늘 물이 채워져 있어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봉사로 다닐 때 손과 발을 늘 씻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전 뜰에서 볼 수 있었고, 또 이 물두멍의 북쪽과 그리고 번제단의 그 북쪽으로 보면은 항상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그러한 이 하루에도 아주 여러 마리의 희생 제물들이 그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이 성전 뜰을 상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뜰은 하나의 영적 의미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이 번제단에서는 늘 이 번제 제물이 태워지는 그러한 거룩한 불이,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룩한 불이 타고 있었고, 그곳에서 늘 희생 제물이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형태로 그곳에서 태워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뜰에는 번제단에 특별히 불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이 물두멍에 늘 물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늘 씻고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물두멍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성소의 뜰의 모습은 늘 희생 제물의 피가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뜰에서는 참으로 이 죄를 소멸시키는 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는 물이 있었고, 그리고 이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9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처럼 이 그곳에는 늘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희생양을 상징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희생의 피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뜰에서는 불과 또 물과 피가 그곳에 공존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죄가 태워지고 씻겨지고 또 소멸되고 또 피에서 보혈로 공로로 감싸주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칭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성소의 뜰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의 이
성소의 구조물도 상당히 큰 것이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합해서 가로가 30규빗, 또 세로가 10규빗. 그러나 이 성소 부분은 20규빗과 10규빗의 직사각형의 모습이었고, 성소의 그 문을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제일 왼쪽에 7개의 금으로 된 이 등을 피울 수 있는 금등대가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상이라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떡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은, 이 진설병상에 12덩이의 떡덩이가 그곳에 늘 있었고, 그 위에 유향을 담은 그릇과 또 다른 이 소재물들을 담은 것들이 있어서 그곳에 12덩이의 떡이 늘 진설되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서,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거룩한 향이 늘 피워져서 올라가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향들은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그리고 풍자황, 그리고 또 유향에다가 소금을 좀 섞은 그러한 이 특별한 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향을 여호와를 위해서 태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7개의 더 등대는 특별히 이 빛 되시는, 정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진설병상의 그 떡은 특별히 12덩이는 12지파의 각 지파의 희생을 상징도 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참으로 좋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등의 진설병상, 특별히 말씀을 상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서 늘 태워지는 성도의 기도가 늘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분향단에서 향이 그렇게 태워져 올라가고 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그러한 그 향은 참으로 거룩한 향으로서 사람들이 함부로 그 향을 섞어서 사용하지 말도록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은, 성소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고 칭의를 경험한 성소뜰에서 자기의 죄를 온전히 태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의지해서, 그리고 또 물로 씻는 그러한 이 침례의 경험들을 한 그러한 백성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들을 그 금등대가 그렇게 표현했으며, 그 다음에 또 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과, 그러나 또 우리가 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또 우리가 거룩한 향이 온 성전을 감싸고 있었던 거룩한 분위기처럼 우리의 분위기가 그렇게 늘 거룩한 분위기 속에 살도록 하는 영적 생활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성화라 그러죠. 거룩해져 간다는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칭의를 경험한 백성이 이 성소에서는 성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경험.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만 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옷 입는 그런 우리가 이 경험들을 진설병상의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 백성들이 늘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분위기가 늘 거룩하게 쌓이도록 그렇게 하는 영적 생활을 영위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성소를 경험한 백성이 이제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휘장이었죠. 그 휘장은 참으로 이 두꺼운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늘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 휘장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휘장은 상당히 두꺼웠고, 특별히 모팩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의 휘장은 한 어른의 손 두께보다도 두꺼운 그러한 이 휘장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그러한 큰 그러한 휘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늘 휘장을 통과해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휘장은 우리가 성소를 들어올 때 첫 번째 이 정문에도 휘장이 있었고, 그것도 휘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휘장을 통과했고, 두 번째 성소를 들어올 때도 성소뜰에서 휘장을 또 통과했고, 세 번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우리가 휘장을 통과하고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그 휘장들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이제 우리가 통과하고 들어가죠. 자, 제가 자세한 거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대략의 얘기를 하지만, 이 휘장은 굉장히 화려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정말 청색과 홍색과 자색 실로, 그리고 또 흰 실로 공고히 껴와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금실로 이렇게 했고, 거기에 그룹들을 수를 놓아서 참으로 휘황찬란한 그러한 휘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우리가 법궤를 담은 그러한 이 궤를 만나게 되는데, 이 궤 속에 특별히 이 10계명이 두 돌비가 그곳에 새겨진 두 돌비가 그곳에 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특별히 조각목을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각목은 건축자재로 쓰기에 그렇게 훌륭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비틀어지거나 고전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나무들을 잘 따듬어서 그렇게 할 때 이 성전의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그렇게 사용했고, 그 온 테두리를 금으로 다 이렇게 둘러서 쐈어요. 그래서 참으로 볼품없고 우리가 뒤틀리고 우리가 참으로 모난 우리들도 정말 성전의 재료로 쓰기에, 하나님의 사업의 재료로 쓰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금으로 입히셔서 우리가 헌신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제가 이 성소를 연구하면서 참으로 많이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를 덮는 그러한 이 뚜껑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다 그랬죠. 또 다른 말로는 시온좌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속죄소 위에는 특별히 정금으로 만든 그러한 이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맞닿아서 그렇게 있는데, 이 그룹 천사는 금을 이어붙인 것이 아니고 한 덩이에 금을 쳐서 그렇게 이 그룹 천사들을 만들어서 그 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속죄소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두 천사 사이에는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늘 있어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재해 계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 속죄소는 참으로 중요한 자리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는데, 특별히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 제사장이 이 속죄소 위에 그렇게 그의 모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리고 했던 것들을 속죄소 앞에 뿌리고 속죄소 위에 뿌렸던 것들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들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소를 그렇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렇게 발음한다 그럽니다. 힐라스테리온. 그런데 이 히브리 9장 5절에는 이것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 사실은 오직 2번만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온다 그러는데 힐라스테리온이, 그러나 이 단어의 한 번은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가르치는 것은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된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성소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영원히 그렇게 살 일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이제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참으로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것을 복습해 보면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아침에는 평상적인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아침 상번제를 드려요. 먼저 아침에 먼저 늘 하던 대로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몸을 정갈하게 다 몸을 씻고 그가 평소에 입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대속죄일에만 입는 그러한 거룩한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그가 이제 먼저 하는 일은 그와 자기의 근속을 위해서 희생 속죄 제물을 먼저 송아지를 먼저 준비해서 그가 희생 제물을 이제 잡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먼저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대제사장은 먼저 그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번제단에서 피운 그러한 거룩한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리고 그 거룩한 향을 그 위에 피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는 그 거룩한 향이 그 지성소에 다 퍼지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나와서 희생 제물로 드린 그러한 이 자기와 자기 근속을 위한 속죄제로 드린 그러한 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시온소 위에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앞에도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오고 나면은 그가 두 번째 또 하는 일은 이제 2마리 염소가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가 준비해 놨던 그러한 그 염소에게 제비를 뽑아 놓은 그러한 그 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해서 드릴 그러한 그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그 염소의 그러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송아지를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리는 그러한 일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숫송아지의 피와 숫염소의 피를 함께 가지고 다시 이제 성소로 나오는 대제사장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성소의 기구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소 뜰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번제단 앞에 그 송아지의 피와 숫염소의 피를 7번 번제단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그 번제단의 뿔에 바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일을 마치고 난 대제사장은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마련해놨던 그 염소를 미리 정한 자, 우리가 핀맨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 정한 자를 시켜서 이제 무인지경에 갔다가 다시는 진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서 이 염소를 풀어놓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사셀 염소 위에는 이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죄를 그 위에다 얹어서 그렇게 해서 그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끌고 보내서 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완전히 도말되는지를 그렇게 대속죄일에 우리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막 성소가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을 만들고 그들이 예식을 대속죄일에 예식을 행할 때는 무인지경에 갔다가 이 염소를 풀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문헌에 보면은 많은 이 절벽으로 끌고 가서 특별히 그 염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그래서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일들도 나중에 그렇게 우리가 문헌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거의 이제 대속죄일의 예식이 다 끝나가요. 자, 그렇게 하면은 다시 대제사장은 자기의 이 평소의 의복으로 다시 갈아입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그가 다시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가 갈아입고 다시 저녁 번제를 그렇게 또 드리고 나면은 온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하는 것이 이제 대속죄일의 모든 순서 가운데 끝나는 그러한 순서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는 요즘 이제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대속죄일에 정말 모든 예식들이 끝나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의 모든 예식이 끝나가지만은 그날 아침에도 평소에 드리는 예물을 드렸고 그날 마지막에도 평소에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정말 우리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직 조금의 은혜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희미한 시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늘 마음 놓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대속죄일의 기간에 언제 이 대속죄일의 기간이 끝이 날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의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면은 이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저녁에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절기가 한 절기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는 절기가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남아 있었어요. 유대력으로 보면은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10일 날 하루 동안의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날 사람들은 다 이제 저녁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닷새 동안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그들이 이제 추수를 다 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농작물들과 곡식들을 다 추수하는 일을 닷새 동안에 하고, 드디어 7월 15일 날 온 히브리 민족들은 다 다시 모여서 그들이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다 모여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8일 동안이에요. 이 8일 동안에 그들이 장막절의 절기를 이렇게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대속죄일의 그러한 엄숙한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그러한 기쁨의 축제임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백성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해내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초막절로 지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종려나무의 가지와 여러 가지 그 나무의 무화과나무가 여러 가지 나무의 가지들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래서 장막절은 특별히 또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장막을 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장막절은 굉장히 즐거운 그러한 이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절기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여러분들 유월절을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7개가 있는데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제절이 있었어요. 그 요제절이 끝나고 나면 50일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있었고, 그 오순절까지가 이제 봄에 거의 있는 절기들이었고, 가을에 가면은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었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었고, 마지막 절기로 7월 15일부터 장막절이 시작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나중에 불임절도 있었고 수전절도 이렇게 다시 더 생겨서 그렇게 지킨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지만은 오늘 유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정말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은 바로가 강팍해서
자꾸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재앙들이 계속 내렸지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 내릴 때 그 애굽의 바로는 보내겠다 그러다가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안 보내겠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재앙들이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태어난 초태생들, 처음 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특별히 그 고센 땅에 살던 그러한 그 히브리 족속들에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명령을 듣고 임방과 물설주의 피를 바른 백성들에게는 넘어갔죠. 그 천사들이, 살려가는 천사들이 그날 다 넘어갔는데, 그 넘어갔다, 한문으로 유월이라 그러죠.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이 명절을,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유월절을 거룩하게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대대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자, 그러면 무교절은 언제 시작하는가?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해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은 많이 떨어져 있는 날이 아니고 하루 차이, 하루 차이. 그래서 6월절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를 지키는데, 그 다음 날 1월 16일 날이 요제절이에요. 이 요제절은 뭘 하던 날인가? 먼저 무교절을 먼저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무교절은 그 곡식, 누룩 없는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던 그러한 이 유월절에 이어지는 행사. 6월절 저녁에 그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그 양을 급하게 서서 먹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썬 나물하고 누룩 없는 그러한 떡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며칠 동안에 그들의 양식이 되었어요. 그 누룩 없는 떡과 썬 나물들이 그들에게 아주 좋은 그러한 양식이, 도망갈 때 양식이 되었던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무교절, 특별히 누룩 없는 빵인 무교절을 그렇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요제절이에요. 이 요제절에는 그들이 특별히 이 곡식의 한 단을 그렇게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실제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일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로, 유월절 날 그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1월 14일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5일 날 무교절에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쉬셨고, 그 다음에 요제절인 그러한 이 일요일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 14일, 15일, 16일 이 세 날만 기억하시면은 봄 절기가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자, 그 다음에 요제절, 단을 흔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뭐가 내렸지요? 성령이 내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벌써 잘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요제절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요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특별히 그날을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추절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요제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러고,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부흥 운동이 그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거의 봄에 이루어졌던 절기들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그 오순절은 3월 6일이에요. 3월 6일. 자,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서, 가을 오늘날로 치면 한 10월 가까이 되는데, 이 가을로 넘어가서 7월 1일이 나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흘 후면은
온 지경에 대속죄일이 온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은나팔 둘로 온 그 이스라엘 진영에 그렇게 나팔을 불었는데, 특별히 그 은나팔은 통으로 만든, 그래서 하나의 그 은을 그렇게 통으로 만들어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 온 지경에 불으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우리가 7월 1일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고, 그로부터 열흘 후가 대속죄일이었어요.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었고, 대속죄일 7월 10일이 지나고 나면은 닷새 동안은 그들이 추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추수하는 일이 있고, 그 추수하고 난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장막절의 그러한 거룩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 세 날은 3일 동안에 다 한꺼번에 일어났던 그러한 이 절기였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요제절로부터 50일 후에가 오순절이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 세 날을 기억하시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을 우리가 기억할 것인데, 이제 저희는 거의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대속죄일의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올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장막절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데, 이 땅에서 대속죄일을 통과하고 난 백성들은 하늘 장막절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참으로 축제, 그러한 감사의 그러한 기간들을 보낼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흥분되고 기다려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땅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가 하는 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2300주야를 좀 공부하고, 또 하늘 성소가 어떻게 정결해지는지를 공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